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자,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참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선교적 대화로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배우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 삶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대속의 죽음까지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느끼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에 이른 당신의 백성, 곧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으로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히 쓰시는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잔 3차 세계대회 때 신학위원장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간의 언어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했던 당신의 종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13년이 흐른 후에 4차 세계대회를 10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여 강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아직도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불쌍한 자들에게 각자의 부르심대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시 한번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시각으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과 피조세계 돌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충성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을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진행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초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독교는 분열되고 선교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로잔 운동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는 기독교 내의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It's more natural to us to shout the gospel at people from a distance.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로잔 언약은 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총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잔 언약은 이후 전 세계 복음주의와 선교의 신학적 방향이 되었습니다. You see, Lausanne I got something started with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gospel to be considered as something essential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대회. 이 대회에선 14식창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 등 세계 선교를 위한 핵심 전략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 맞는 창의적인 사역들이 큰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However, I think the spirit of Lausanne, in terms of an awareness of the integral character of mission, is the only way of doing mission in some places. 그로부터 20년 만에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의 목표는 로잔 언약에 나타난 로잔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연합과 겸손한 섬김으로 세계 복음화의 과업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이었던 1차 대회와 달리 여러 민족과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변화된 선교와 기독교의 현재를 확인하기 충분했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the church in every generation, in every culture, freshly articulate, that is, to translate the eternal truths into ways that are most meaningful to their particular context. So a challenge for us today is how do we live, in many cases, where Christianity is actually retreating. 이제 202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네 번째 로잔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이 눈물로 품었던 땅, 한국.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의 기독교. 이번 로잔 대회는 한국 선교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이슈와 선교의 전략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논의될 것입니다. So may God prepare our hearts to listen to His Spirit and to each other at Soul 2024. May He unite us in heart and mind and vision. May He send us out with the humility of Jesus Christ. That is why we gather for Soul 2024. 한국에서 열리는데 한국교가 이처럼 잘했다 성장했다 이런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참의 이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전도 사역에 도전을 받고 지나게 되는 것. 이번 대회는 한국 교회가 로잔의 정신으로 성도의 열정을 되살리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적 대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좌우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국 로잔에 주최하는 네 번째 선교적 대화의 강사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박사님은 존 스토트의 뒤를 이어 랭엄 인터내셔널을 또 역임하셨고 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로잔의 중요한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의 주집필자로 일하신 귀한 분입니다. 신학위원회 위원장을 또 역임하셨고 또 로잔 운동의 중요한
이 방향을 제시해 온 분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KGMF 주강사로 오시는 그 여정에 하루를 내서 이렇게 또 로잔 운동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이 여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백윤규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Okay. Good. So this is a pointer if you want to go to the next slide. Great. It's lovely. Pretty much this is going to change for you when you press it. This is going to stay the same. Excellen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Reverend Lee, for your welcome, and it is good to be back here in Honorary Church this morning. 네, 우리 이재용 위 목사님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해서 큰 기쁨입니다. And it was inspiring to see that video about the story of the Lausanne movement. 네, 우리가 로잔 운동 소개 영상을 봤는데 저도 로잔 운동 소개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움직이셨고 또 큰 감동이었습니다. And it is exciting to look forward to Lausanne 4 coming here to Seoul next year. 그리고 또 내년에 한국에 개최될 제4차 로잔 대회가 큰 기대감으로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So I bring you greetings from my own home church in London, which is All Souls Langham Place. 랭햄 플레이스에서 제가 섬기는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 말씀을 드리고요. Which of course is the church where John Stott was the rector at the time of the very beginning of the Lausanne movement in 1974. 1974년도 로자 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때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So it was a privilege for me to take over from John Stott in the leadership of the Langham Partnership Ministries. 랭엄 파트너십 그 목회를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이어서 또 계속 사역을 하셨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And then to be invited to be part of the theological preparation for the third Lausanne Congress in Cape Town in 2010. 그리고 또 제3차 로잔 대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신학 준비위원회 모임에 속해가지고 케이프타운 커버넌트나 케이프타운 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And it is wonderful to see so many here this morning wanting to think in preparation for Lausanne 2024. 그리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4차 로잔 제4차 로자 대회를 위해서 여기 함께 모이고 또 같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And to think around the issue of what does the obedience of faith mean in relation to world mission. 그래서 세계 선교 관련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Mission, of course, is a huge topic. 네,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죠. And we've just got two sessions this morning before and after lunch. 그래서 아주 큰 주제이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 강의하고 또 오후 강의를 통해서 이 선교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So in this first session, I want to think a bit about what does mission mean in biblical terms.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강의에는 선교라는 것이 성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선교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Especially as mission has been understood within the Lausanne movement theology. 그리고 또 우리가 로잔 운동에서 신학적으로 선교라는 큰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And then in the second session this afternoon, we'll look at particularly the distinctive elements of the Cape Town commitment especially and how the Lausanne movement's thinking has moved along.
그또 우리 오후에서는 특별하게 로잔 운동 안에서 제3차 로잔 대회 때 쓰여졌던 케이프타운 서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케이프타운 서약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Now, before we think about our mission, we need to think about the mission of God. 우리가 우리 개인 받은 사명감 혹은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What does the whole Bible tell us about the plan and purpose and mission of God Himself?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Or we might ask two questions. Whose mission are we living for?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선교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지 And what story are we living in? 또 우리 오늘 누구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Because we should be living in God's story, the Bible story.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 또 성경 이 전체적인 흐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 속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w, one of the places I think where the Bible makes very clear and sharp what the will and purpose of God is Ephesians chapter 1 verses 9 and 10. 저는 에베소서 1장 9절하고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nd I believe that is on the screen.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죄와 악으로 인해 깨어진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문화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거하는 새 창조를 이름. Okay, that was. Would you like me to read the passage or just a summary for it? No, read verses 9 and 10. Okay. Okay. 네, 제가 에베소서 1장 9절하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Now you'll see there that Paul speaks about the will of God.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hen Paul speaks of the will of God, he doesn't usually mean his personal will for me and my life.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개인적인 삶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He's not talking about God's guidance for my life. 사도 바울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That's important.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We do want to know God's will for our lives. 당연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만 But here Paul is talking about God's will for the whole cosmos, the whole creation.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 우주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nd Paul says that God's will, God's plan is to bring the whole of creation into unity under Christ and through Christ.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And that is the great goal and mission and plan of God. 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It's for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을 위한 것이고 for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위한 and 것이고 for all history.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It's a big agenda. 네, 아주 큰 어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And so the Cape Town Commitment tries to express that in one of its paragraphs, Part 1, Section 10. 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10장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Can you read that? Is that what's on the screen? We are Yes, it committed is. to a world mission. 네. I think it's best if you just read that right through. Sure. Thank you. 네,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10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And while David is reading this, could I ask one thing? 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Listen for the echoes of Scripture. 네, 여기 안에 케이프타운 서약이지만 여기 안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울림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Go ahead. 네, 케이프타운 서약 1부 10장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헌신한다. 세계 선교가 하나님과 성경,
교회와 인류 역사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교를 드러낸다. Okay, we keep going. Is that the very end? Yeah, that was the end of. Right, to God will Emmanuel. Oh, you want me to do the second part as well? Yeah, go right through. Sure. Yes, please. Go right through to the end.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깨어진 창조 세계를 더는 죄나 저주가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성교를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아래 흩어져 분열된 나라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모든 종족, 나라, 민족 그리고 언어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를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영원한 통치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죽음과 부패와 폭력의 통치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세상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Amen. Thank you. 감사합니다. When I read that out in Africa, they all go Hallelujah. 아프리카에서 이 케이프타운 서약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But then 같이 this 동참했습니다. is Korea. So 이거는 한국이기 때문에. yeah. But I hope that as that was read, that your hearts were warmed by the truths of the Bible. 네, 우리가 이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10장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Because this is the story that we are participating in.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거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God's mission.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And because it is God's mission, He is calling us to participate with Him in that story.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But of course, it does still leave the question, what about us then?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 What is our mission? 우리의 선교는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Well, I hope that at the very least it would help us to see that we are being invited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ig. 네, 우리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That we are, as Paul puts it, fellow workers with God. 네, 사도 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입니다. Not in the sense that we can do everything that God does. Of course not.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우리가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But that what God wills to be done, we are participating in that.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Now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over the years to define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하기 원했습니다. And there's one which I particularly like, which was produced by the Anglican Communion back in 1984. 1984년도 영국 교회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것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I'm not suggesting it's the only one or the best one, but I find it helpful. 네, 이게 뭐 최고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hey spoke about the five marks of mission. 네, 그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And here's how they described them. 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5가지 선교의 표지가 있는데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And I'm now quoting from the document. They said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e mission of Christ. One, first,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교회의 이 선교 혹은 교회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Which is evangelism. 네, 이것이 아주 전도라고 할 수가 있죠. Secondly, to teach, baptize, and nurture new believers. 네, 두 번째는 이제 티칭인데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which is teaching. 네, 이걸 티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Thirdly, to respond to human need by loving service. 네, 세 번째는 이제 섬김인데요. 사회적인 그 니즈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이 니즈를 채워주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at's works of compassion. 네, 국률 사역이라고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Fourthly, to seek to transform the unjust structures of society. 또 네 번째는 사회 가운데 불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To seek justice. 네,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And fifthly,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creation and sustain the life of the earth.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에 대해서 이 창조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Creational responsibility. 네, 그래서 창조 그 책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find that that is a useful summary of things that the Bible itself does talk about.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핵심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have deep roots in the Bible. 우리 이 다뤘던 다섯 가지 핵심이 성경 안에 깊은 뿌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ll of them are things in which God Himself is both interested and involved.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들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가진 곳이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In fact, the Bible shows that God is passionately concerned about these things.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And I would also say that all five of them can be link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Great Commission. 그리고 또 이 다섯 가지 우리가 다뤘던 핵심은 지상 명령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I'm sure I don't need to remind you what the Great Commission says. 네, 지상 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Jesus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is given to me.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 아래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열방 가서 제자를 삼으라.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해주고 and teaching them to obey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그때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세대 끝까지 내가 너희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o they are all linked to what is at the center of our diagram, that is the Lordship of Christ. 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인데 이 다섯 가지 핵심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Which is another way of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또 이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The Gospels talk regularly, Jesus talks about God as King, the Lord is King.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And Jesus said that he said, Jesus, if I cast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then the reign of God has come among you, because Jesus is here.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여기 가운데 있다. 또 내가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o to say Jesus is Lord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is effectively to say the Lord is King. 그리고 또 그 주는 왕이시다라고 똑같이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And that's the very essence of the gospel.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It is the good news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that God is King through Jesus, who is Lord.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And what I want this diagram to represent 저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is that centrality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of Jesus, that is at the heart of all the things that we do in our mission. 우리가 모든 선교 안에 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And what this second diagram is doing is pulling some of these things together a little bit closer. 네, 그래서 이 표지를 보시게 되면 전에 있던 표와 좀 다른 게 이 구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First of all, we build the church obviously through the first
two marks of mission: evangelism and teaching.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두 핵심 포인트 전도와 또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That is through bringing people to faith and repentance. 우리가 초신자를 전도하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And then- 그들을 가르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And then building them up in their knowledge of the Lord Jesus 또 Christ.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So that's that first, that left-hand side of the diagram. 그래서 표지의 왼쪽 보시면 첫 번째 두 개 전도와 양육이 있고요. But then putting love or compassion and justice together is basically serving society. 그리고 또 우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의와 국률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그것은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Which is where Jesus sends us 네, 거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into the world. 네,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Jesus,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I send you into the world.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To be people who serve others. 또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To b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또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o be doers of good, as the Apostle Paul says repeatedly.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To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where God has put you, as Jeremiah told the Jewish exiles in Babylon.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포로 복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이 도시에서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And so that's the right-hand side of the diagram. 네, 그것은 이제 우편에 있었던 정의와 또 국률이고요. Building the church and serving society. 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But then the fifth mark of mission is that responsible use and care for God's own creation. 네, 선교의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제 아래 표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창조 책임입니다. Which I think is actually fulfilling the first great commission that God gave to the human race.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째로 주셨던 명령을 성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When you read Genesis chapter 1 and Genesis 2, 우리가 창세기 1장 혹은 2장을 볼 때 there are two very clear instructions that God gives to human beings.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되게 명백한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One is to rule, to have authority within creation.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n a sense, we exercise God's kingship as the image of God on the earth.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만물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So God has given the earth into our human authority to use well.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멋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But in chapter 2 also God puts the human being into the garden to care and keep it, to serve and keep, or work and keep, to care for creation.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거기 에덴 동산에서 집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이것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Which is the kind of language that was used of the priests in the Old Testament. 이거는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또 하나였는데요. To serve God and to keep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And so as human beings we have a commission from God in God's creation.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백성으로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Which didn't stop when we became Christians.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Because when you became a Christian, you didn't stop being human.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we still have that responsibility from God.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Even more so. 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Because now we're being restored to that full image of God which is in Christ himself.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성취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here is a kind of triple focus then, giving us in a sense a way of seeing all three areas of mission together. 네, 여기서 이제 삼중 이제 초점이 있는데요. 이 선교를 이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That is to say that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and creation are all, as it were, the targets of God's love and God's care, and therefore legitimate focuses of our mission. 그래서 선교에 이 초점들이 있는데요.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회에게 주시는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에 주신 이 책임이 있습니다. Again, simply quoting from the Cape Town Commitment, it reminds us that all three of these areas, ordinary people and society and creation, all three are broken and suffering because of sin. All three are included in the redeeming love and mission of God, according to the Bible, and all three should therefore be part of our mission of God's people.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 각 개인 그리고 또 사회, 창조 세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또 큰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Now at this point somebody might say, well, just a moment, I thought you were talking about the Great Commission.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박사님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And doesn't the Great Commission just tell us to go and evangelize the world? 지상 명령 그냥 우리가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Well, no, it doesn't just say that. 네, 지상 명령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I went to a missions conference once in Canada.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It was called Missions Fest. 네, 미션스 페스트라고 이제 많은 선교 대회들이 이제 합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And all around the convention center, the slogan was "Just Go!" exclamation mark. 네, 거기서 이제 대회 안에서 집회장 안에서 이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냥 가라 하고 또 크게 점이 있었습니다. And I thought, just hold on.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t's not actually what Jesus just said.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just go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n fact, the Great Commission doesn't start with a command at all. 네,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It starts with a statement. 먼저 예수님이 뭔가를 선포를 하십니다. Jesus say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is given to me," says Jesus. 예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를 하셨는데 하늘과 또 땅 아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And everything that we might do flows from that cosmic lordship of Christ. 이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You remember that diagram just a few minutes ago? 우리가 전에 그 표지를 같이 보았는데요. Where I put the lordship of Christ at the very center. 핵심,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가 중간에 딱 놓았는데요. Which we might call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이것은 복음의 중심 혹은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The 복음입니다. gospel that Jesus is Lord. 예,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That's what's at the center.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And so we build the church because Jesus is Lord of the church.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And we serve society because Jesus is Lord of society.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이유도
사회의 주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Whether they acknowledge it or not,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we don't have to have Christian kings and emperors and governors to believe that Jesus is Lord. 우리가 정부 속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야에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Those first apostles of Christ went out into society where it was required to say, Caesar is Lord.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했을 때는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은 다 시저가 왕이다. 또 시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And they said, no, Jesus is Lord.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아니다. 시저가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And Jesus himself says in the book of Revelation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that he is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계에 다스리는 왕의 왕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So when we go out to serve in society in all kinds of social ways,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섬길 때 we do it under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도 또 사역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주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Which connects it to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그건 복음의 핵심에 연결된 그 메인 포인트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 when we act to care for creation,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케어할 때 whether in economical or ecological ways, 이것이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아니면 생태적인 그런 분야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we do so because Jesus claims to be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도 생태계나 뭐 경제적인 사회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So we're caring for his property.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을 우리는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And when you love somebody, you want to look after what belongs to them. 네, 우리가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이유도 이웃도 주인이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So in all of these ways, then every dimension of our mission flows from the lordship of Christ.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의 핵심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So let's go around our diagram and look at each of those areas in a little bit more detail.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표지에서 봤던 5가지 핵심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And first of all, we think about building the church through the work of evangelism and teaching.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복음과 또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라는 것을 첫 번째를 봤는데요. Jesus said, "Make disciple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양육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of course, that presupposes the task of bringing them to repentance and faith in Christ, what we call evangelism.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그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Now, I don't know how this is in Korean, but in English, I'm rather sorry that the evangelism word and the gospel word are two separate words. 영어에서는 복음과 전도가 이 단어가 이제 두 개가 다른데요. Because in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it's the same word. 네,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와 또 복음 이 자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The word gospel just was simply good news. 네, 가스펠이라는 것은 뜻은 좋은 소식이죠. It wasn't even originally a Christian word at all. 이것은 먼저 최초부터 이거는 그 기독교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It was just an everyday street word that you would hear. Hey, I got good news for you. 이거는 일상 가운데 그냥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 The Roman emperors like to use it a lot. 그 로마 황제들이 이 단어를 이제 많이 썼는데요. They said, "Evangelion, good news." 그들이 이제 이 유안겔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이제 The emperors 선포했습니다. won a great victory over his enemies. 우리가 나의 적들 가운데 우리가 큰 승리를 치렀다. Or he's had a birthday. 아니면 내가 생일을 치렀다. Or he's brought peace to the whole world. 아니면 모든 제국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다. That's good news. 이것이 유안겔리온,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And the apostles and Mark said,
we've got good news. 근데 사도들이 이 단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And it's better good news than your Roman emperor.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Because it's the good news that the one true living God, 이것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the God of Israel, the God of the Jews, 이스라엘 하나님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 who made a promise that he was going to bring salvation into the world, 전 세계 가운데 내가 복음을 또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to deal with all the bad stuff that happens in the world.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악과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And he's kept that promise through Jesus, this man, Jesus of Nazareth, 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who was crucified. 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How is that good news? 이게 어떻게 근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But because when he was being crucified, he was bearing the sins of the world.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단순히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And then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And we're witnesses of it.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We saw him.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We 봤습니다. touched him. 만졌습니다. We ate with him.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He's alive. 그는 살아계십니다. And now he's reigning with God in heaven.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And he's coming back 또 그분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as king 왕으로 오실 to 것입니다. reclaim his world for himself.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구속하시고 또 이것을 자기 거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And the good news is 또 좋은 소식은 that you can choose to believe in this Jesus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는데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and have your sins forgiven 또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and be part of his story, of God's story 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for the rest of your life 일평생 동안 and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That's good news.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And evangelism is simply telling that story of what God has done to save the world.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한계일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 좋은 소식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So you see, when I talk about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또 이 중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I don't mean the gospel in a very narrow sense of just a prayer that gets you to heaven when you die. 그냥 되게 짧은 시야로 우리가 이 단순한 기도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The gospel is fundamentally the story of what God has done. It's the announcing of good news.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 좋은 소식을 열방 가운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It's a cosmic story 이것은 우주 만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of the 이야기입니다. Creator God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and what He promised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and what He accomplished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nd what He will ultimately do at the end of history. 또 역사 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And that is what we need to tell people. 이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입니다. And also, when I talk about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또 복음의 이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I don't mean a center that makes everything else just peripheral, marginal, unimportant.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의 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No, 아닙니다. I mean a center which holds everything else together.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면 다른 것을 지탱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An integrating center. 네,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Like the hub at the center of a wheel. 우리가 그 바퀴를 볼 때 바퀴에 이 허브가 있잖아요. 중간 If 포인트가 you, 있잖아요. this is not in the Bible, of course, but if you think of the driving wheels of a car, 우리가 자동차의 이 바퀴를 봤을 때 당연히 이건 뭐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차의 바퀴를 봤을 때 the center of that wheel must be connected to the engine. That's where the power is. 우리가 이 바퀴가 이 중심축이 엔진이랑 연결돼야지 엔진이 돌아갈 때 바퀴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But it's no good just having a hub only. 근데 그냥 우리가 중심축이 있다고 이게 돌아가는 것이 That 작동하는 것이 must be 아닙니다.
integrated with the tire where the rubber hits the road, the context, the world in which the car is going to drive. 근데 이 바퀴의 이 중앙 부분이 이 바퀴의 외부랑 이게 연결이 돼야지 엔진이 작동하면서 시동이 걸리면서 이게 돌아가고 또 바퀴도 돌아가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The engine is the gospel of salvation, what God has done to save the world. That's where the power is. 자동차의 엔진처럼 이것이 모든 것을 드라이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The power is in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거기 안에 권능이 있는 And the 것입니다. hub is like evangelism. It's like the declaring of that good news, telling people what God has done.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을 전도할 때 또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But that telling must also be embodied in a life that is lived in the world, in society. 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So there's the facts of the gospel.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이 팩트들이 있고, there's the telling of the gospel,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and there's the living of the gospel in the world.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So that's evangelism. Let's move to the other side of the page.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교회 세우기였고요. Jesus said, and teaching them. 네, 예수님께서 We're 그들을 still on teaching. Yes. 예, Okay. 가르치라고 Yeah. 예수님이 There we go. 말씀하셨습니다. That's it. I think that's space. it. Yeah. Okay. Okay. So Jesus say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So Jesus knew that we need to make disciples in the way that He made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방식대로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Because teaching is deeply root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시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All through those centuries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God was teaching His people.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Teaching the truth about Himself, God. 하나님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이고, That there's only one living God, not many.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Teaching the truth about the world we live in, God's creation. 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Teaching the truth about what's gone wrong because of our sin and our rebellion.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반항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이거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Teaching them 주셨습니다. how we can come back into relationship with God, into love and faith and obedience to Him.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So it's not surprising that when Jesus comes, He spends 3 years teaching all the way through.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년 사역 동안 하셨던 메인 사역 중에 하나가 계속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And when you come to the apostles, to the apostle Paul, you find the same thing. 또 사도 바울 사역을 할 때도 사도 바울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He was not only a great evangelist and church planter, 사도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he also took every opportunity he could to teach the people who had come to faith. 또 모든 기회 가운데 기회가 허락한다면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When he had the time to. 네, 시간이 있었을 때. In Ephesus, he was there about 3 years nearly.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도 바울이. And he says that he had taught them the whole counsel of God. 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Which 이야기됩니다. I'm sure meant the whole revelation of Go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And when Paul himself couldn't do the teaching, he made sure that somebody else was. 또 사도 바울가 그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티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했습니다. Like Timothy or Titus. 디도나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You 했고, read those letters and Paul tells you must be teaching the people. 디도서나 우리가 디모데 전 후서를 읽게 되면 항상 이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Or someone like Apollos. 아니면 아볼로,
who was a Jew from Africa, from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요. He knew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very thoroughly, 그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던 친구였고, but he had come to faith in Jesus.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And then he moves from Africa to Europe, to Asia, 그다음에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to Ephesus. 에베소,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And he 되는데요. gets some better theological education 거기서 더욱더 신학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from Priscilla and her husband Aquila. 프리실라와 아킬라에 대해서 통해서 또 그 신학을 더 배우게 됩니다. And then when he has learned some more, he goes to Europe. 그리고 또 거기서 잘 양육을 받고 그는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A real cross-cultural missionary. 그는 완전히 그 문화를 뚫고 있는 많은 문화에 속한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죠. From Africa to Asia to Europe.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또 다시 유럽으로 가는 선교입니다. When he's in Corinth, he is part of a church which the Apostle Paul had founded.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And he was there as a teacher. 거기서 이제 선생으로 You 있었는데요. can read it at the end of Acts chapter 18. 사도행전 18장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Now, here's my point.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I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 church,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할 때 we find that the church had split up.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있었습니다. And some were saying, "We're people of Paul. He's our great founding missionary." 거기 안에 이제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 파다. And others would say, "No, we prefer Apollos.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더 선호한다. He is a much better teacher. 그는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훌륭한 He's 스승이다. got better Greek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but we prefer Apollos."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아볼라 파도 있었습니다. And 고린도 Paul 교회 안에. says, "You mustn't do that."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고 He says, "Yes, 가르칩니다. I planted the church,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and Apollos watered the church 아볼로가 이제 그 양육했던 것처럼 이제 물을 뿌렸지만 with his teaching, 그 가르침을 통해서 and then God made things grow."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But, says Paul, "the one who plants and the one who waters, they are one." 근데 씨를 뿌리던 아니면 물을 주는 사람이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They're doing the same job.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They are both engaged in Great Commission obedience. 그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을 둘 다 순종하는 것이다.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Paul had done that, 사도 바울도 했죠. and teaching them, Apollos had done that. 가르치는 것은 아볼로가 했습니다. Both Great Commission work.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그 제자 양육과 또 가르치는 것. Which is why, to bring this to a close,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 부분에서 결론을 맺자면 I want to insist that theological education, the teaching function of the church, is as much a part of mission as is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 명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선교에서는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개척하고 또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It's not that evangelism is the real mission and theological education comes along afterwards.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개척이 진짜 선교인 것이고 또 신학적인 그 티칭하고 또 이 양육하는 것은 그 후에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They are both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교회 개척과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티칭하는 것이 지상 명령에 두 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Baptizing and teaching.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That's mission.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That's the first side of our diagram.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표에 있었던 것이고요. This was actually one of the emphases at the Cape Town Lausanne 3. 제 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에서 이것이 그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Where there was a session called Every Paul Needs an Apollos. 거기서 이제 세션 중에 하나가 모든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필요하다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And therefore urged that theological education must be intrinsically missional. 그래서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은 성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And therefore also
intentionally missional. 이것은 또 의도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And so we need to ask our seminaries, are you training men and women to be missional in their thinking?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안에서 오늘날 그냥 뭐 영국에 있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그 분들을 또 학생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And to see their own responsibility as serving the mission of the church. 또 그들이 이 교회의 선교를 섬기면서 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we move then to the next side of the diagram.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다이그램을 Let me 보는데요. bring it up. Is it coming? Yes, this point. Is that yeah? Serving society? Yep. Good. Okay. So here we have then serving society through works of compassion and justice. That marks 3 and 4 of the 5 marks of mission. 네, 우리가 표에서 이제 5가지 선교의 핵심 포인트를 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티칭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묶었고 또 우편에 있었던 표에는 이 국률과 정의를 통해서 사회 섬기기라는 이 표가 있었습니다. Now you might say, where is that in the Great Commission? 그러면 이 부분 정의와 국률이 지상 명령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want to say that I see it as implied in what Jesus says, teaching them to observe, to obey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에서 저는 이 국률과 정의가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nd when you read the gospel, even just the gospel of Matthew,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you find that Jesus had plenty to say to his disciples about compassion and justice. 국률과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But first of all, just notice that phrase,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네, 여기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Because that sounds very like the book of Deuteronomy. 어떻게 보면 신명기 책이랑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And those first disciples on the Mount of Ascension would have heard that echo very clearly. 아마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신명기 생각하고 율법 생각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y knew their scriptures.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Most of those Jewish men, at least, would have known the book of Deuteronomy by heart.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남자였다면 신명기 이 책을 아마 암송을 했을 것입니다. And again in that book, either God or Moses would say something like this. 신명기 책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혹은 모세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Be careful, O Israel, to obey all that I, the Lord your God, am commanding you this day. 내가 오늘날 너에게 하는 이 명령을 또 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And Jesus is echoing that. 하나님 또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And in the book of Deuteronomy, it's very clear what God commanded Israel.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Which was to reflect the very character of the God of Israel himself.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Who is the God of love and justice. 국률과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I've just given one example on the screen, Deuteronomy chapter 10 verses 12 to 19.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명기 10장 12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t's a marvelous passage. It's just one. It talks about the God who rules the universe. He's the God of gods, Lord of lord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But what's he lik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어떠실까 하나님은? He shows no partiality. He accepts no bribes. 하나님은 누군가의 브라이브를 받지 않으시고 호의를 받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So he's not like all the other gods of the nations that you can just pay your due and get what you want.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또 이방인들의 신처럼 우리가 더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This is not a God of corruption. 또 이게 부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It's a God of absolute integrity.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Are you like that,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And then the text goes on, this is the God who defends the cause of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loves the foreigner, 그리고 또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giving them food and clothing.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Here is the God who rules the universe.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But where will you find him? 그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Doing his God stuff. 하나님의 그냥 신비로운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You'll find him with the homeless 아니면 하나님이 노숙자와 And 사회 약자들과 and the familyless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and the landless, 땅이 없는 소유물이 없는 사람들과 the outcast, the immigrants and foreigners. 이방인들과 또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 That's whom God cares for.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The very next verse says, and therefore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그다음에 foreigners. 바로 그 구절에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Why on earth should I do that? 근데 왜 내가 굳이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Well, because God does.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God is teaching you to be like Him,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the God of compassion and justice.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 And Israel, how do you know that God is like that?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Because you were foreigners in Egypt,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도 한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and God had compassion on you.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다. And God did justice against Pharaoh on your behalf.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변해서 바로에게 정의를 베푸셨다. So that's the kind of people you must be. 그리고 또 이런 삶이 돼야 된다. And that's just one example of multiple times in the scriptures of Israel that is what God requires of His people. 구약 성경에는 이건 작은 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정의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And so in the same way, in almost the same tone of voice, Jesus says to His disciples, that's what I've been teaching you, that's what you must teach others.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만들고 teaching them to obey all that I've commanded 내가 you.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You notice not teaching them all that I taught you.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똑같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That's important. 그것도 중요하지만 That we teach the teaching of Jesus.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that could remain at a purely doctrinal head level.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가르친다면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냥 교리에서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But Jesus himself warned about that, didn't he? 예수님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Those who hear my words but don't do what I say. 항상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at's foolishness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and dangerous. 위험한 일이다. No, Jesus said, teaching them to obey all that I've commanded you. 그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And 말씀하셨습니다. so, even as we just look at a gospel like Matthew, we can see this several times. 그냥 마태복음서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Matthew chapter 5, verse 6,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justice. 배고프고 또 목마른 자들아 복이 있도다. Not just being righteous before God,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but being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hich is then worked out in right, just relationships in society.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Jesus said,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that.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justice, righteousness, said Jesus.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And then in Matthew 23, verse 23,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Jesus said to the Pharisees, the teachers of the law, he said, you know, you guys, you're wonderful, the way in which you obey God's law.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인데, Right down to tithing your spices. 근데 그들은 이제 그 11조도 잘 내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But he said, you are neglecting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the really heavy stuff. He said, you're neglecting that.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이 율법, 종교적인 이 활동들을 잘하고 있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들,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And 것입니다. what did Jesus say was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law? Justice, mercy, faithfulness.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 자비, 신실함. Those are Jesus' words.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He's probably echoing Micah. 이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미가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Where God requires that we do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our God.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And then, of course, there are the famous words of Jesus. You, he said,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Can you imagine the disciples hearing those words?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It's a bunch of fishermen and a former tax collector. 전 세리 직업이 있었고 또 전 어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Even 반응했을까요? a former terrorist. 어떤 분은 그냥 전에 그 테러리스트였는데요. Yeah, Simon the Zealot. That's what he was. 시몬이었죠. And Jesus says, you guy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did he mean?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Did he mean it in the way that the Apostle Paul uses that image?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빛이라는 이 의미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When Paul says that the God who said, let there be light, has shone the light of the gospel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o bring light to people's darkened minds.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이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드러났을 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Well, I'm quite sure that Jesus would have agreed with Paul. 아마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동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But what he actually stresses at this point when he says it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is let your light so shine for others that they may what? See your good deeds. 우리가 우리의 빛을 우리의 행위를 너무나도 밝게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Not hear your great preaching, 그냥 너희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but see the way you live. 너가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이야기하신 And 것입니다. the word good deeds here is a word that doesn't just mean morally good, it means attractive. It's something beautiful about this.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이들 And again,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nd again, it seems to me very clear that Jesus is drawing his thinking here from the scriptures of what we call the Old Testament.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신 것입니다. Because that language of light is quite dominant in some of the chapters at the end of the book of Isaiah. 왜냐하면 이사야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빛, 그냥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빛을 이야기합니다. In Isaiah chapter 58, 이사야 58장, where we read, have you got it on the screen now? I'm not sure. I can read it. Isaiah chapter 58, where Isaiah is speaking to a people who were very religious. 네, 이사야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그 종교주의자들에게 이제 이 말을 했는데요. Yeah, could you just read verses 6 to 8, I think? 68, chapter 58, 68, right? Yeah. 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일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네 혈육을 못 본 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네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네 상처는 빨리 얇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네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So can you see what Isaiah says there, what God says there?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이해를 하셨나요? When you do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caring for the needy, the poor and the hungry, 사회 약자들, 배고픈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케어를 할 때 engaging in the social needs of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적인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할 then 때 says God, your light will break forth and your righteousness, the two go together. 의로움과 이 빛을 발한다는 것, 이것이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So Jesus says that's what you are to be, that kind of light in the world.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런 빛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People of compassion and love and justice for the world around. 긍휼의 사람, 정의의 사람, 또 주변 가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And when we come back to the New Testament, to the book of Acts, you find that they were doing this.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초대교회인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Luke tells us twice in the book of Acts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두 차례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that 하는데요. these first followers of Jesus, the apostles and that group there in Jerusalem, 사도들과 또 이 초대교인들이 they were both preaching the truth about Jesus and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They were sharing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seeking to deal with issues of need and poverty in their midst.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주변 이웃의 현실적인 니즈와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d so evangelism and social compassion just were together perfectly naturally. 복음과 이 사회적인 니즈를 채워주는 이 긍휼 사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didn't need lectures in a theology of mission. They just did it. 네, 그 강의를 통해서 선교의 신학적인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again, I think that Luke wants us to hear the echoes of Old Testament scripture here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네, 그래서 누가가 이제 이런 거를 썼을 때 기록을 했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When he says in Acts 4,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필요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이제 구절인데요. It's almost word for word a translation of Deuteronomy chapter 15 verse 4 in the Greek translation that was available at that time. 그 단어를 썼을 때 신명기 15장 4절에 나왔던 그 단어를 똑같이 누가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There need be no poor people among you, said God.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단어를 누가가 똑같이 사도행전 4장에 썼습니다. If only you will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So here now are a people of God who are seeking to be obedient, faithful obedience, and that has its economic effects.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고 또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And what about the Apostle Paul himself? 그럼 사도 바울은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Now, we usually think that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was when the church in Antioch,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Holy Spirit, sent Saul and Barnabas to preach the gospel in Asia Minor. 네, 그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원래는 이제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In Acts chapter 13.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But that was not actually the first time that the church in Antioch,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Spirit, sent Saul and Barnabas.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첫
처음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The first time is in Acts chapter 11. 첫 번은 제일 처음으로 갔을 때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said there was going to be a famine. 네, 사도행전 11장에 성령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가운데 And the church in Antioch put together a gift which they sent by Saul and Barnabas to Jerusalem, to the saints down in Jerusalem. 그 가운데 땅 가운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성령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So Paul's first sending,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was actually for famine relief.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 미리 힘든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보냈던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And I think that first mission trip made a big impression on Paul.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게 큰 그 영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Such that he made caring for the poor part of his missionary work from then on.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을 이 선교적인 모델에 심었기 때문이죠. You say, how do I know that?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Well, because he tells us.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He tells us in Galatians chapter 2.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Where Paul again went to Jerusalem sometime later. 아마 그 몇 년 후에 또 다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는데요. To meet with the other apostles.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미팅을 위해서 갔습니다. And they agreed that he had been sent to the Gentiles with the true gospel. 그들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다들 이야기를 했고. And he says they gave us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또 그들이 우리가 오른손을 주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다. And then Paul says,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속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합니다. And Paul says, the very thing that I have been eager to do all along. 내가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태까지 선교 모델을 했던 것을 그들이 이제 Paul 이야기했던 says 것입니다. they didn't have to tell me to do that. 그들이 나한테 이것을 언급할 필요 없이 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이 있었다. I was already doing it. 이미 하고 있었다. 이미 This 실천하고 was 있었다. practical care for the poor was part of Paul's own missionary calling and practice.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콜링 가운데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이미 사도 바울은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nd it's also part of what he writes about in some of his letters. 그리고 또 서신들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In 있습니다. fact, even in Galatians, he says that they should be doing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hose of the household of faith, but not only for them, but for all.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냥 믿음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교인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또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So, to draw this section to a close,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감하기 원하는데요. I'm convinced myself 네, 저도 확신합니다. that Christian engagement in the world, social engagement in the world,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주님의 당연히 그 주권 아래서 and held together by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the good news of the gospel,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is a legitimate part of our Christian mission.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선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ndeed, it is part of what it means to be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지상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It is the proclamation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gospel.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Here's a quote from again the Cape Town Commitment. 이것은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It says that in integral mission, our proclamation has got social consequences. 융합 선교는 이것을 선포할 때 또 이것을 실천할 때 사회에 그 결과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we are calling people to repentance and obedience in all of their lives. 왜냐하면 모든 삶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And our social involvement in society has evangelistic consequences.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사회를
또 사회의 니즈를 채워줄 때 거기 안에서 또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Because we are bearing witness to the transforming power of Christ.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And so again it continues, I'm still quoting, if we ignore the world, then we betray the word of God.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무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입니다. Which sends us out into the world.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But 때문입니다. if we ignore the word of God,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를 한다면 then we've got nothing to bring to the world. 그럼 우리가 세상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So that is why I'm saying that diagram, all of what we do, building the church, serving society, must be held together by the biblical gospel of the lordship of Christ.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가리키고 제자를 세우든 아니면 우리가 남에게 정의를 베풀고 또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할 때 그 중간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So we need to move on very briefly to our last point. 네, 그래서 Okay.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So- 마지막 포인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That's it. So we're moving to that bottom part of the diagram, caring for creation. 네, 창조 세계 다스림과 또 돌봄 마지막 포인트를 하고 점심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And again, you might well say, where is that 네, in 그럼- the Great Commission? 네, 우리가 이제 지상 명령에는 그러면 창조 세계의 다스림과 돌봄에 대해서 지상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want to say, we actually could have started there. 우리가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실은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Because it's where Jesus starts.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begins with Jesus claiming authority over heaven and earth.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이제 선포하시기 전에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죠. And that expression, heaven and earth, was the typical Jewish way of talking about the whole creation. 이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이 창조 케어를 언급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이제 이 단어를 썼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첫 만드신 것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It's also how the Bible ends. John says at the end in Revelation 21, it's a new heaven, a new earth, a whole new creation he sees.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말씀이 마칩니다. But also, there is here another echo of Deuteronomy.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Because this was what God had said to the Israelites.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You must acknowledge that Yahweh your God is the God of heaven and earth, and there is no other. 너희들이 인정해야 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And here is Jesus, crucified, risen Jesus, claiming that name and that authority.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권능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is not just up in heaven. 예수님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Jesus is Lord of heaven and earth.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Lord of all creation.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That's just what Jesus says.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The 것이죠. Apostle Paul, of course, took it even further, didn't he, in Colossians chapter 1,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요. verses 15 to 20. 15절에서 20절 말씀. It's a most amazing passage where Paul says that Jesus Christ, he's talking about, all creation was created in him and for him.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that all creation is sustained by Christ.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가 케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And even more than that, Paul says in that passage, that all creation has been reconciled to God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창조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The cross is where Jesus died for my sins.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Hallelujah, I believe that. 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The cross is where Jesus died for your sin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and 죽으셨습니다. for the sins of all who will turn to him in all of history.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But the Bible also affirms that the cross was cosmic in its scope.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다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That God has taken this broken, fractured, cursed creation and has redeemed and reconciled it through the death of Christ.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되고 저주받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시키셨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part of what it means to say Jesus is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creation's Lord, Creator, Sustainer and Redeemer.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시자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So we cannot separate out our own personal submission to Jesus as Lord. Jesus is my Lord.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시지만 From what we think about Jesus in relation to the creation, to the earth.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동시에 창조 세계 주인이시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Which means to me that this whole concern for ecology, for the environment, for creation is thoroughly biblical.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 이 창조 케어와 돌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And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더욱더 이제 위급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ow we haven't got time to go through much more of the Bible texts and so on. There's a number more I think would come up if you put them up now. There's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whole 없기 list of ways we could explain this further. 네, 이것을 창조 케어와 돌봄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시간상 이것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Maybe later in the Q&A time we can pick it up again if we want. 네, 나중에 혹시 우리 오후 세션 때 Q&A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But let's at least have one quotation from the Cape Town Commitment. I think that's what's coming up on the next screen.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읽고 이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Yeah. So we just read that. Sure. 네, 이 케이프타운 서약 1장 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과 상속의 권리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돌보고 그 풍부한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되 세속 세계가 제시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주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방식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므로 예수는 주시다라는 복음 선포에는 이 땅도 포함된다. Thank you. Now we're nearly at a close. We need to end soon. 네, 곧 마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Next diagram. So we tried to go around these 5 marks of mission. 네, 그래서 선교의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And what I'm trying to emphasize for us, if you take away nothing else, is we need to hold them together around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of the lordship of Christ in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혹시 오전 강의 아무것도 이해 못하시고 점심 먹기 전에 이 한 가지 포인트만 갖고 가신다면 이 5가지 핵심 포인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 이 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모든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But let me finish with 3 quick points as quick as I can make them.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The kind of so what for the church. 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가? The first thing I'd want to say is this means that God's whole mission is for God's whole church. 네, 하나님의 온 선교는 하나님의 온 교회를 위한 것이다. Mission is not a specialist activity which only gets done by missionaries. 선교는 어떤 그 특수 작업으로서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Now, missionaries do have, of course, an important role. Those who will go to the nations, taking the gospel across boundaries.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이 열방 가운데 가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으시지만, but this breadth of mission involvement requires the whole church. 근데 이 선교는 그냥 선교사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t's not that everybody has to do everything.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Sometimes people say to me,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preaching the gospel, teaching theology, healing the sick, saving the trees. There's only one of me. I can't do all of that. 아니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나무를 심고 내가 어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And I say, yeah, that's true. I think God thought of that. That's why He made the church.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So that's the first thing. 네, It's the 그게 whole 처음이고요. church. 네, 하나님의 온 성교는 하나님의 온 교회가 And therefore, the second thing has to be that the whole church's mission must include every church member. 그래서 이 온 교회 성교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Not just the missionaries only, or the ministers. 그냥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At All Souls Church, Langham Place, where I belong, 랭앤 플레이스 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we do have mission partners. That's what we call those who are sent out by the church in that kind of way. 우리도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를 이제 파트너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But our rector Hugh Palmer said one Sunday, he said, "This church sends out 1,500 mission partners every week." 네, 근데 우리 그 디렉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매주마다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s the whole membership of the church. 그거는 이제 교인들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And what he meant was, and then he added, and some of them, he said, some of them are serving overseas. 그리고 또 소수는 해외에서 또 섬기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But every time we go out the doors of the church, we are going into the mission field. 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하셨냐면 전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린 선교사의 사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Wherever faith meets unbelief. 네, 왜냐하면 믿음이 또 안 믿는 자들을 만날 때 거기가 선교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That is the front line of mission. 네, 거기가 선교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And therefore, finally, 그리고 결론적으로 if God's whole mission is for God's whole church, and the whole church's mission includes every member, then every member's mission involves the whole of life. 네, 세 번째 포인트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의 선교는 온 삶을 포함한다라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There's no divide between the sacred bit and the secular bit. 여기는 세속적인 부분 또 세속적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구분시키면 안 됩니다. The whole of life comes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주되십니다. He's the Lord of the workplace 하나님은 우리 직장, 일터의 하나님이시고 and of the family. 또 우리 가정의 He's 하나님이시고 Lord of the streets and the hospitals. 길거리와 병원과 He's the Lord of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y and sport. He's the Lord of everything. 스포츠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정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And so, 계신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re is no place or space or time where we are not serving the Lord Jesus Christ in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한 순간도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Mission then is for the whole existence of every member of God's whole church. 그래서 선교는 우리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d may God help us to take that on board as we seek to serve Him. 네,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men. Thank you. Thanks, David. Thank you. Thank you.